유월절은 이스라엘 국가의 최대 명절입니다. 최대 국가의 경축일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대부분은 이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이 절기를 보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월절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은혜를 상징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키는 유월절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진정으로 유월절을 지킬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믿고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본문은 가장 먼저 그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본문 2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소집했다라고 본문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장로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적 지도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어용 지도자들이 이미 있습니다. 애굽에서 파견된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은 이 이스라엘에 파견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시하고 관리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우상과 애굽의 가치관과 문화를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유혹하고 때로는 시험하고 고난을 주면서 이 애굽의 어용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유린하려고 갖은 애를 다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장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록 노예이지만은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은 어떻게든지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믿음을 백성들에게 전해 주려고 갖은 애를 썼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최초의 유월절 이 은혜를 위한 일에 이 장로들이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도 이와 같습니다. 이 세상을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지금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가치관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관리하고 다스립니다. 그 힘은 우리들이 감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악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독사 앞에 쥐가 정신을 잃고 그대로 잡아먹히는 것처럼 결국 이 악한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영원히 지옥 갈 날만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영적인 장로들과 같습니다. 예수의 사람인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의 풍조와 문화관을 따라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증명해주는 그런 모범적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결정적인 날이 이를 때에 주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 일에 쓰임받고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놀랍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악한 환경 가운데 믿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장로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출애굽하고 유월절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일에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전한 주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을 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들 모두가 구원을 받았고 출애굽하게 되었고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장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전달된 명령이 무엇입니까? 방금 읽은 말씀에 나오는 바처럼 유월절 양으로 어린 양을 잡아먹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어린 양은 머리와 내장까지 그 고기를 한 점도 남김없이 다 불에 구워 먹어야 했습니다. 만약 식구가 적은 가정이라면 이웃에 그렇게 또 식구 적은 가정을 함께 불러 모아서 다 먹어야 합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남은 것이 있으면 아침에는 불살라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 어린 양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정확히 압니다. 어린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살을 먹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살이 가리키는 것은 주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언제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에서 시작되고, 구원의 과정도 그 말씀의 힘을 의지하는 삶에서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구원의 완성도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는 동안 이루어지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는 자기 배에 오르셔서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마음과 생각이 실패하는 것으로 가득했고,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그의 생각으로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나가 그물을 던졌을 때에 만선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이 베드로 개인의 입장으로 볼 때는 진정한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것이 곧 말씀을 가득 채우는 것이구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것을 그가 온몸으로 체험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고, 우리의 입술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고 우리 영혼에 말씀의 향기가 가득하게 될 때에 역사는 일어나고 구원은 완성되는 줄을 믿습니다. 바쁜 세상, 화려한 유혹 앞에서 정신을 차리기 힘든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일에 턱없이 부족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섭취하기는 하되 너무 작은 양만 먹기 때문에 겨우 목숨만 부지하며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밥을 적게 먹으면 힘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데 자꾸 세상이 끌어당기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말씀으로 가득 채우지 못하면 꼭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71편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혀가 종일토록 주의 의를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을 읊조릴 때에 나를 해하려던 원수들이 오히려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된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디 다윗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두 이와 같은 특권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채우고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날 때에 우리를 이끌고 죄악으로 빠뜨리려던 그 마귀 권세가 수치와 무한을 당하고 패배하는 승리를 우리가 맛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새벽을 채웠으니 힘들 때마다 주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 권세는 이기고 승리하는 하루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한 두 번째 명령은 오늘 본문 22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말합니다. 여러분, 양 잡는 것을 보신 분이라면 동의하시겠지만은 양의 피가 얼마나 붉고 또 그 피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 말이 있지만 제가 볼 때 양은 죽을 때 피를 남기는 동물이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이 흘린 그 붉고 많은 피를 자신들의 집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라는 명령을 그대로 행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죽음의 재앙이 가득한 밤이 다 지나도록 그 양의 피로 둘러싸인 집안에서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양의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양의 피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우리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은 이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흘리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피를 다 흘리신 뒤에는 옆구리에 창을 맞으셨고 그때 피 대신에 물이 쏟아졌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은 모든 피를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도 죽음의 재앙을 넘어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우슬초가 나오는데 우슬초는 그 당시에 스펀지 역할을 하는 식물입니다. 양의 피를 머금고 있다가 이 피를 뿌리거나 칠할 때 요긴하게 사용되던 것이 우슬초 묶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가 흥건한 그릇에 우슬초를 담가서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지나고 아침 될 때까지 그 피로 그려진 울타리 안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기왕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자리로 인생을 시작했다면 한 걸음도 죄악의 길로 발을 내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보혈 아래 우리의 몸을 적시고 마음을 적시고 영혼을 적시고 우리 인생의 한순간도 그 보혈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동물원 조련사가 악어에게 먹이를 주는 그런 영상을 본 일이 있습니다. 동물원 조련사가 웃으면서 두꺼운 장갑을 끼고 악어에게 닭인지 무슨 살코기를 이렇게 주다가 방심하는 순간에 손끝을 물렸습니다. 그리고 그 손끝을 물른 그 악어가 그대로 조련사를 끌고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이 힘이 얼마나 센지 손가락 끝을 물리고 끌려가는데도 꼼짝없이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공포스러웠습니다. 영화의 장면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장면을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동료 조련사들이 가까스로 달려들어서 구출을 하지 않았다면 그 조련사는 물속에서 악어밥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악은 이토록 강하고 무섭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울타리 바깥으로 우리가 손끝 하나 내밀었다가는 발 하나라도 디디는 순간 그 순간 악에게 물려서 지옥 끝까지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되고 죽음의 일말에 어떤 기회도 내어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보혈을 의지했으면 완전히 주님의 보혈을 간구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조금도 내 틈을 마귀에게 내어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7절을 보시면 다윗은 그래서 주님께 다음과 같이 간구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그때 내가 정하고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다윗은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랐던 그 피가
그저 그들의 목숨만 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고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주님께 간구하기를 우슬초로 머금은 그 피를 자신의 인생에 뿌려주시고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깨끗게 하시고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가득 잠그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보호받고 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되고 또한 세상을 주께로 이끄는 거룩한 영적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오늘 본문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우시고 주님의 보혈을 온전히 의지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의 은혜, 승리의 은혜, 세상을 이끄는 선한 영향력의 은혜가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의 악을 이기고 선한 영향력으로 가득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이 마음을 주님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손가락 하나도 발 한 틈이라도 악에게 내어주지 아니하고 승리의 길만 걷는 주님 나라의 우등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